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이 우리를 개혁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개혁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개혁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개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코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개혁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이 우리를 개혁합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를 개혁합니다. 이쪽에도 말씀이 우리를 개혁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저는 지금 계속 뜨거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뭐 요즘에 뭔가 이렇게 방송만 봐도 계속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제가 어제는 얼마나 다짐하고 결단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저께 금요일 밤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모임을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여의도에 모였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던, 밖에서 광장에 모여서 기도한 게 이게 얼마만인지. 예전에 우리 경배찬양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우리 체육관에서는 정말 많은 집회를 해봤어요. 물론 광장에서 집회를 많이 해봤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다수가 함께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쌀쌀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 기온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날 비도 왔어요. 바람까지 부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시간이 되고 7시 넘어서 본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계속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곳에 왔는지 얼마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 일산 열방교회가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참석한 성도들 중에 반이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은 다 나갔어요. 청년도 있었고 고등학생도 있었고, 우리 이제 아이들을 대표해서 우리 소중이가 갔더니요, 소중이 한번 뜨니까 주변에서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거기 와서 앉아 있는 애가 없잖아요. 그 소중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단 흥분을 해가지고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아이를 발견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제 목마타고 위에서 막 그 태극기 성조기가 붙어있는 그 깃발을 막 흔드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멈춰서 다시 보고 좋아하고 감격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본인들이 먹으려고 싸웠던 간식들이 막 주머니에 막 넣어요. 뭐 팥빵 나오고 소세지, 영양갱 다 어른들 거 막 그런 게 많이들 싸우셨더라고요. 과자, 웨하스 다 할아버지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막 귤 이런 게 막 나와서 소중히 주니까 소중이는 그냥 난리 났어요. 왜? 지나간 분들이 이쁘다 하고 막 아는 체 해주고 먹을 걸 막 주니까 얘는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얘 잡으러 다니느라고. 그래서 어쨌든 11시가 넘었는데, 11시 넘으면 보통 일반 모임은 11시쯤 돼서 본대회 끝났습니다, 이제 철야다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반 이상이 쑥 빠져나가요, 모든 집회가. 근데 11시에 철야 이제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막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다들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인도하시는 정광 목사님 딱 보시더니만 자기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 갈 줄 알아서 몇 명만 모여서 할 줄 알았는데 다 남아서 기도하니까 이분이 흥분했어요. 막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사실 기도했거든요. 그분도 기도했지만 저도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오순절이 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실 오순절은 여러분 계속 재현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서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기도하시고, 못하시는 분들은 막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다녀봤던 기도할 때 봤더니만 곳곳 전부 다가 거기서 무릎 꿇고 소리를 들고 눈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이제 새벽에 돌아왔지만 돌아와서도 계속 유튜브로 봤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40주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이 되는 10월 26일이니까 그 추모식 행사가 처음으로 그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저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그날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거기 오셨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밤을 새서 거기 참석하셨으니까. 잠깐 눈을 붙인 분들은 주변에 뭐 사우나 갔다가 다시 와서 거기를 그래도 가득 메워서 이 집회를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뭐 거기 몸으로는 못 가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같이 여기서 봤어요. 사실은 어쨌든 참석한 보는데 보는 내내 제 마음에 막 감격스럽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보세요. 눈물이 나고 연이어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돈을 빌리러 독일에 갔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전용기가 없어요. 대통령이 얼마나 가난해요. 거의 꼴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있던 우리나라가 비행기 없어서 독일에서 보내준 민항기 타고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 간호사들과 광부들을 만났잖아요. 500여 명 되는 사람. 잘 들어야 돼. 야, 짧아. 이렇게 재밌는 얘기야. 만나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이미 다 울어요. 다 울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 미안하다고, 여러분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렇게 각 나라에 팔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그분의 결정, 마음, 이 대통령 아버지로서의 마음, 그게 얼마나 많이 느껴지는지, 그거 보고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 보면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다가 제가 하나님께 다짐했어요. 제가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제가 이렇게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일어나 정말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시 내가 거룩함으로 일어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여기 있지만 다음 세대인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진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다? 말씀이 우리를 개혁하십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종교 개혁의 시작을 우리는 얘기할 수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특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종교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특권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종교 개혁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의지요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의지요 뜻입니다. 아니 너무 작어. 큰 소리로, 예성아 큰 소리로.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의지요 뜻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때도 성경과 반대로 갔거든. 정확히 성경과 반대로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반대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개혁의 물꼬를 트신 거거든요. 근데 동일해요. 지금도 성경의 이 가치관에, 성경의 진리에 정확히 반대로 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으로 우리가 개혁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처음에 종교개혁의 물꼬를 튼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종교개혁의 처음에 물꼬를 튼 사람 앞에 보세요. 예성아 똑바로 앉아.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알지? 엄마 힘들면 너 알지? 한 대 맞잖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지금 그 현지에 가서 찍어온 거예요. 누가?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루터입니다. 루터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루터라는 사람이요, 이제 말씀 보기 전에 요거 한번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루터가요 하루에도 6번씩, 하루에도 고해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고해를 많이, 어떤 날은 6시간 동안 내내 자기에 있는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토해내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뭐라고요?
토해내지 않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 안에 있는 죄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들 안에 있는 동기까지도 이잡듯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천주교인들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7대 이런 죄가 있는 죄악이 있는데 교만, 탐심, 욕정, 화, 과식, 시기, 게으름, 그리고 십계명 이런 것들을 계속 훑으면서 내면과 내 영혼 안에 있는 죄들을 샅샅이 우리 루터가 살펴보면서 고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해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이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이 아니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면서 고해를 통해서 한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고해한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6시간 동안 고해하고 낱낱이 고백해봐야 고해를 통해서는 죄가 해결되지 못함을 이 루터가 깨닫게 되면서 뭐냐면 아무리 고해를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울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리 고해하고 고백해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구나. 또한 나는 이 지은 죄 때문에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게 이 루터가 확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비텐베르크 대학에 갑니다. 그럼 아시죠? 루터 하면 우리 비텐베르크 대학을 잊을 수가 없는데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르쳤던 말씀이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쳤죠. 그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어느 날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의가 부딪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의가 부딪혀오다가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동안 괴로웠던 이 죄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바울이요 고민을 거듭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해결이 안 돼요.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님의 의였는데 어느 날 뭐가 깨달아졌냐면 이 하나님의 의, 그게 사실은 제데카 미시팟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믿음이 의와 믿음 가운데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게 어렴풋이나마 깨달아지면서 빵 하고 뚫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이신칭인데, 자,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만 이따 읽고요. 그게 뭐냐면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나와 연합을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죄인인 나에게 전가되는구나. 그래서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한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는구나. 자, 이거 아멘이죠?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고해를 한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노력한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의로움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구나. 아멘.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말씀 읽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로마서 3장 26절, 28절, 30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자 보시고 예성아 큰 소리 읽는 거야. 다 같이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의롭다 나오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 우리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됐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하며,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 여기 보세요. 예림에서 가져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됩니다. 그렇죠? 연합이 돼서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죄가 되고 죄가 전가되고 의가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죄도 전가되고 의도 전가되는데 연합을 해서 전가되는데, 그 전가될 때 그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런 죄와 의의 전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 의가 전가된다. 칭의.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신 칭의가,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겁니다. 종교개혁은요, 이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정신이 바로 이신 칭의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솔라 피데. 이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솔라가 오직이에요. 오직, 피데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거 좀 이따가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할 텐데, 자, 오직 믿음, 그래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약간 오늘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믿음은요, 인간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중이 안에 들어오세요. 예중이 어디 갔나? 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입으로 시인한다고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만 시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음으로 믿지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 세례 받은 자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믿음이, 주신 이 믿음이, 여러분, 성령께서 믿음을 결정하시고 주시는 것인데, 이 믿음이 계속해서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해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어디야? 어디 했는지 모르겠다. 오직 믿음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야지만, 오직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할,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한 번 부어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과 연합되려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부으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계속 부으시는 성령의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변화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날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계속 새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지만 성화의 길을 가고 죄와 어둠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직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직 믿음을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 그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는 말씀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직 믿음과 연결되는 단어가 뭡니까? 제가 빨간 글씨 해놨죠? 큰 소리 읽어보세요. 큰 소리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뭐냐면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제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내 자아가 해체가 돼요.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도 내가 내 자아가 해체가 돼요.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자기가 부인이 안 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가 부인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가서 묵상하며 순종해야 자기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흐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 자, 그런 사람은 날마다 변화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변화 안 된 것은요, 성령 체험하고 성령 세례 받았어도 매일 오직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유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만큼 의로운 자다. 완전히 너는 깨끗하고 거룩하다. 죄의 형벌은 사망이지만 너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매일 듣는 거예요. 어제 들어서 끝이 아니라 매일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매일 너 안 죽어, 너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찬양이 뭡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해방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세요. 세 번째 시작. 솔라 스크립투라. 시작.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가 오직, 스크립투라는 뭐예요? 그 밑에 나와있죠. 오직 성경. 그래서 딱 써놨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음악까지 깔아주시고 BGM 나오네. 여러분 뭡니까? 제가 오늘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성경입니다. 아멘이죠?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루터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다시 재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에요. 말씀이 복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캐내셔야 돼요. 반드시 성경은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전달됩니다. 아멘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재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 루터가 성경을 복음을 재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깨달은 이 복음을 가르치고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과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리가 아닌 것들을 향하여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진리의 깃발이 높이
들려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상관없이 비진리의 세력과 전쟁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마치 요즘처럼 진리로 사는 자들은 진리가 아닌 것들을 여러분 그냥 방치해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세력 간의 다툼과 전쟁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한 개혁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루터는요, 여기 그림 볼까요? 루터는요, 지난 세월 100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건들지 않은 로마 캐톨릭에 이 행하는 그런 그들의 잘못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다 관행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 바티칸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금하는데, 그 모금하는 통로로 뭘 사용했어요? 면죄부. 면죄부를 통하여 돈을 받아서 돈 내면 너의 죄나 조상의 죄도 다, 죽은 사람의 죄도 용서받는다, 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돈을 내라고. 너의 그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면 연옥에 있는 너의 죽은 영혼이 탕 하고 구원으로 튀어오른다, 연옥으로 튀어오른다, 막 이러면서 돈 내라.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넣으면서 내가 돈 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꼬셨단 말이에요. 사람들 안에 그 죄에 대한 심리와 두려움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럼 여기 뭐냐면 이게 성 라테란, 지금은 라테란 성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가보면 실제 있어요. 이게 코스예요. 여러분 가면 이게 28개 되어 있어요. 28개의 이 계단을 쭉 올라가면서 어떻게 올라가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리고 이 계단에 입을 맞추고 무릎으로 올라가요. 그 지금 재현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올라가. 이게 쓸데없이 이걸 왜 하는지 몰라, 기독교인들이. 무릎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죄가 용서받지 않는구나를 올라가서 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힘들게 막 뽀뽀하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쭉 올라가서 봤더니, 올라가 봐야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또 아무리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도 나의 죄와 조상의 죄가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게, 성경을 연구하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가 막 들어오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비텐베르그 대학 앞에, 교회 앞에 95개의 조항 반박문을, 이 항의문을 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루터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카톨릭 교회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진리를 분별하는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종 권위가 너희들 교회가 아니야,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권위, 성경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던 그 시대에 오직 성경,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러분 혁명입니다. 완전한 혁명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뭘 얘기드리고 싶냐면, 중세 시대에 왜 면죄부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제가 처음 서두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중세 시대에 왜 면죄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죠?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은 있었죠. 성경은 있었는데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었어요. 이거는 라틴어 사제들만 읽어요. 독일어로 된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죠. 처음에는 신약만 번역했다, 나중에는 신구약 다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자기 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지금 성경이 버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을까봐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얼마나 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종교 개혁자 루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쯔빙글리와 칼빈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의 말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 오세요. 그냥 오신 김에 반주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그런데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개혁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에 그때와 동일하게 요즘 한국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제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 제도가 여러분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성끼리 결혼합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가 결혼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과도 결혼을 합니다. 수간이 성행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낙태법이 거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지어는 교회가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종교, 그렇게 많은 타 종교와 연합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음란과 음란의 동영상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리 보세요. 저리 보세요. 음란 동영상에 지금 판을 칩니다. 성을 지키는 것이 아름답다, 이것은 구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동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어집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신 출산에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에도 성평등위원회를 두라고 만들어서 동성애자들을 들리라고 합니다.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인 책임은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교회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아멘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능력을 다시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점도 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나라를 여러분 누가 망치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마이크를 주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 누굽니까? 문재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회개 못합니다. 귀신 책임이에요, 저 사람 책임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이 한국의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려서 이 문제가 나타난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인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 땅이 이렇게 더러워졌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사실은 회개했어야 돼요. 사실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회개를 해야 회개가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개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능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복음으로 우리가 자신을 개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개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가지고 순종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인할 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 이 나의 가정,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 열방교회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럼 아멘 하십시오.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개혁할 것입니다. 그냥 아멘 하세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개혁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면죄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면죄부 그림. 그리고 이거는 돈통에 돈이 들어가면 연옥에서 영혼이 튀어나온다. 이게 또 뭡니까? 그 당시에 이 면죄부 이 통이 헌금통이에요. 이게 저기 들어가서 딸랑할 때 살아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죄워두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개혁하실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개혁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변화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사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